여러분들은 노예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노예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딱 떠오르세요? 주로 이제 영화에서 본 것만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톰 아저씨, 그러니까 미국 흑인 노예들이 목화밭에서 아주 고되게 일하다가 도망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발가락이 잘린다든지 막 채찍질을 맞는 그런 거 하나. 두 번째는 글래디에이터에서 아주 자기 목숨을 다 사람들의 놀이개감이 되어서 그냥 죽어가면서 자유가 없이 죽어가는 그 검투사들. 세 번째는 주다 배너에서 당시 로마 군함이 이 갤리선이었다고 합니다. 그 갤리선이라고 하는 것은 돛과 그 다음에 이 노를 가지고 사람이 직접 젓는 그런 배였어요. 그래서 발에 착고에 채인 채 북소리에 맞춰 가지고 노를 젓고 있는 그러면서 배가 가라앉으면 같이 가라앉는 그런 비참한 상태의 노예.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는 이런 노예인데 로마 시대에 실제 역사가들이 찾아본 노예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노예는 상당히 자유롭고 그 다음에 상당히 그 지위나 그런 것이 천차만별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역사가들이 뒤져보면 주인에 따라서 시골에 사는 노예들은 주인이 가난하면 그 주인의 농사일과 시골 광산에서 평생 어렵게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도시에서 부자의 노예는 그 부자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안에서 오히려 일반 자유인의 가난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잘 살고, 심지어는 주인이 황제라면 황제가 이 왕궁의 노예들은 황제가 직접 궁중에 높은 일들을 시켜요. 그래서 오늘날 마치 청와대 비서실 같이 그런 일들까지 실제로 하면서 자유인들, 이 주인보다 아래인 사람들을 이 노예들이 직접 관리하고 하는 이런 일이 역사에 실제로 기록되고 있어요.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투스나 이솝 이야기의 그 이솝이라든지 아니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아주 유명한 황제의 주치 의사도 다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처럼 착고에 매여서 죽어가고 채찍 맞아 죽는 짐승 이하처럼 사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로마는 상당히 그 노예에 대한 것이 주인에 따라 달랐다는 거예요. 로마의 노예가 굉장한 자유와 또 부와 주인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특권을 누렸지만 주인의 아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노예는 절대로 한 사람의 그의 주인이 있어요. 노예는 주인이 있고, 노예는 자기가 주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자기를 선택하며, 이 노예는 아무리 그가 뛰어나다고 해도 주인의 소유물 개념이에요. 소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들하고 그 다음에 노예하고 같이 어려서 자라면서 좀 마음이 좋고 좀 인품이 있는 주인은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짐승처럼 막 학대하면서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격적으로 노예를 대우하면서 하지만 어렸을 때 같이 친구처럼 자라기도 하고, 또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좀 똑똑한 노예, 좀 학식 있는 노예는 아이의 그 주인 아이의 글공부 선생이 되어가지고 가르쳐주는 일을 다 하지만 이 노예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상속에 관한 것입니다. 노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로마 법과 로마에 이루어지고 있던 일이고, 이것을 바울이 3장과 4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라는 말은 뭐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상속받을 자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자녀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받을 자니라. 로마서 8장에도 15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근데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들이 하는 일은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뭐예요? 뒤를 잇는 자라는 얘기예요. 주인의 것을 상속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로마가 상당한 노예들이 있고 그 노예들이 실제로 자유인보다도 더 뛰어난 일을 할 수도 있고 주인에 따라서 풍족한 삶을 살지만 노예는 아무리 가도 주인의 소유물이요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지만 그 자녀는 아무리 어리더라도 노예보다 조금 모자라더라도 이 연약하더라도 아들은 주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5장 1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 시작의 전 단계의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땅, 가나안 땅과 그 땅에 가득 찬 하나님의 백성들, 약속의 씨앗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구원, 하나님 백성됨, 구원, 오늘 우리 말하면 구원, 하나님 백성 되는 이 구원은 누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방법론의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됨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똑똑한 노예가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 당시 지금 비유로 3장과 4장에 다 말하고 있는 것처럼 노예가 그런 것을 할 수 없고 아들이 다 상속받는 거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을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기업들을 다 상속받는데, 그럼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율법을 통해서, 이걸 오늘 말로 더 크게 확대시키면 너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공로를 쌓아서 거룩해짐을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 아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영이 우리와 연합됨으로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 옛 언약이 어쩌면 인간의 모든 행위 구원을 다 말하고 있는 거라고 대표할 수 있어요. 인간 스스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는 건 가상하고 고상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613개의 율법 조항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정말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이 내면의 내 속사람까지 다 바꿀 수 있느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길인, 그게 말세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 그리고 내가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 하나님의 영이 뭐겠어요? 우리는 성령님이기도 하시고, 얼뜻 성령님 하면 우리 막 뜨거운 능력만 생각나니까 그것보다도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영,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우리와 연합되어 주신 그리스도 그 자체, 그분이 거룩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신이요, 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나의 신, 내 신, 하나님의 신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치열하게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전투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 5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한 3번 정도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서서, 너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제가 그래서 제목을 사실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음 주에는 그 자유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라. 이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5장은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종이 되지 말고, 어디에 묶여 있어 종이 되지 말고, 그 다음에 자유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자유함을 누려라. 이 두 가지가 이번 주와 다음 주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은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얻은 자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박종호 장로님이라고 한국에서 그 찬양을 잘 부르시는 그런 분 아세요? 아마 우리 때는 아마 전설이었죠. 그러니까 80년도 초반에는 내게 강 같은 평화하면서 찬양을 부르다가 이제 중반 후부터 이제 최덕신 씨하고 그다음에 박종호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찬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중에 박종호 이분은 성악을 완전 전공하셔가지고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그 아주 이쁜 목소리로 찬양을 갖다 하이 테너로 부르는 그런 분이었어요. 몸무게가 상당히 거하십니다, 아버지 이분이.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제 우연히 하다가 이제 한참 지나서 보니까 이분이 막 춤도 추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 거대하신 그 몸을 가지고. 그래서 야, 이분이 참 특이하시다. 뭐 어쩌면 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분이 간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올 초에 아주 죽다 살아나서 거의 뭐 어려운데 따님이 간 이식 수술을 해줘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니까 정말 몸무게가 반쪽이 됐어요. 그 참 듬직하시던 분이 아주 홀쭉해지셨어요. 이분이 기독신문하고 인터뷰하면서,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한 것을 제가 이번 주에 읽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는 기독교 문화를 일으키는 선구주자로 알았대요. 선두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별 볼 일 없이 맨날 그냥 손뼉 치면서 이렇게 찬양 부르는 것 가지고는 이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이런 사람들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하여간 공연을 할 때는 최대한 최고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서 레이저를 쏘고 그런 거 한 번 할 때마다 10억, 20억씩 들어가도 하여간 공연, 그 기독교 문화 확산에는 자기가 최고로 생각을 하고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죽음 앞에 가보니까 자기가 정말 그 완전 사망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딸의 이식 수술을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 이제 수술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회복됐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죽음 앞에 가보니까 제일 먼저는 문화가 아니고 영생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곧 배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어제하고 몸이 또 달라지고 또 힘들고 이러는 모습을 하나하나 바라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아침에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아직도 얼마 정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별거 없지. 우리가 이게 며칠 날 째깍째깍 우리가 가고 있고 그 마지막 날에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한 분 한 분씩 다 갔던 것처럼 나도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 마지막 앞에 섰을 때는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심판이냐 구원이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아니면 내가 그를 심판자, 구원자로 만날 것인가 심판자로 만날 것인가, 결국은 우리에게 영영이 타오른다라고 하는 이 지옥 심판에 대한 두려움. 모든 사람들은 마음 본질 속에, 본능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혹시나 내가 저 영혼 깊은 곳에 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자유가 뭐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우리가 더 이상 심판받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그 영원한 심판이 우리와 해당되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하는 이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이걸 구원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할 때가 있어요. 막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주님과 맨날 대화하는 것 같아.
주님이 내 곁에서 막 말씀해 주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면 너무 좋고 찬양 부르면 좋고 하여간 하늘 날아가는 천사가 된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근데 그럴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글쎄 말이야, 하나님 계신지, 이게 계시다고 하니까 계신 것 같고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한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람들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님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거 주님 앞에 딱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주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우리 조카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 한 며칠 산 적이 있어요. 어떤 집 때문에. 이 아이들은 집에서 얼마나 훈련이 잘 됐든지 일어나자마자 방 싹 청소합니다. 그리고 이불 같은 것도 옷 같은 것도 완전히 각을 잡아가지고, 진짜 각을 잡아가지고 딱 정리해가지고 옆에 탁탁탁 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아이는 참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그것을 잘 해놓고 청소를 잘하고 그 큰아빠 집에 와가지고 청소를 하고 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게 자녀는 그런 거 없어요. 자녀는 어질러 피고 툭 하면 전화해가지고 나 라이드 해내라고 그러고, 아니면은 별걸 갖다 요구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자격 조건이 되고 어떤 것을 성취해서 그 구원에 도달해 있는 조건이라면, 내가 이게 부모와 자식의 이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그거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 같이 살고 또 자녀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와 자녀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 전제는 뭐냐?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심한 말을 해도, 내가 집을 나가도, 내가 뭔 소리를 해도 그래서 깨지지는 않는다. 이게 깨져가지고 나를 버린다, 호적에서 팔아, 이건 말이나 하는 거지 진짜 팝니까?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그런 행동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지나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어떠한 실수를 해도 돌봐주시는 이런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감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은요 늘 피곤합니다. 늘 눈치 보는 겁니다. 아마 신앙생활은 잘하게 될 거예요.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절대 안 빠질 겁니다. 그리고 뭐든지 잘하겠지만 그의 실제 마음의 내면 속에는 뭡니까? 늘 불안함과 두려움.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데 라고 해서 나를 탁 차버렸을 때의 그 두려움, 내가 이 다시 지옥 심판을 내가 받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거 없어요. 부족해도 모자라도 우리가 약간 실수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다 실수를 한다고 해도, 우리 때 한길이인가 신인가가 집에서요 옛날에 처음에 브라운관 TV, 흑백 TV, 칼라 TV인데 평면 TV가 있었어요. 한국에 90년대 초반이었을까요? 막 큰 거 그래도 하나 결혼해가지고 하나 샀어요. 이게 텔레비를 앞으로 확 당겨버렸네. 그래서 앞으로 콱 넘어져가 이게 좀 그렇게 됐어요. 하도 자녀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던지 아들은 이래도 돼요 그러더라고. 부서뜨려도 된다는 거예요 애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 주일학교에서 하도 하나님의 자녀는 괜찮다고, 아빠한테 혼나지만은 그래도 그게 괜찮다고 그러니까 애가 너무 자유해가지고 내가 뭐라고 혼을 낼 수가 없어. 야 그래도 이건 좀 미안하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거 깨먹었다고 해가지고 애를 갖다가 고아원에 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주님의 기준에 조금 미달하는 그런 좀 미달이 아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으로도 어떠한 부족함으로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심판에 빠질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
갖지 마세요. 또 지금 내가 이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 없다.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세 번째 자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뭡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억압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 와서 제일 놀란 거, 지금도 조금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4차선 길이죠. 보통 저기 메인 스트리트 가다 보면은 그냥 가다가 자기가 왼쪽으로 중앙선 침범해서 옆에 주차장이 있으면은 그냥 서 있어요. 뒤에 차들이 있어도 말든. 그래가지고 중앙차선을 넘어가지고 그쪽으로 넘어 들어가서 주차장으로 가는 거예요. 뒤에 경찰이 있으면 이거 잡히는 건가 안 잡히는 건가.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한국 같으면 상상을 못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니까 아직도 나는 헷갈려. 이게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여러분, 자유와 자유 아닌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교통 표지판은 뭡니까? 하라는 것만 해야 됩니다.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그게 한국 땅의 교통 표지판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기서 하라는 것만 해야 돼요. 근데 미국 땅에서는 뭐죠?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해도 됩니다. 여기서 유턴 금지라는 표시만 없으면 유턴하면 되고, 거기서는 유턴 금지, 유턴하라고 표시가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한국 땅은. 그러나 미국 땅은 금지만 하지 않으면 그냥 다 어디 가서든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자유롭게 사는 거, 그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한번 마음껏 좀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미국 땅에서 그냥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산다, 나 혼자 뭐든지 한 며칠 동안 해봐라 하면 여러분 뭐 해보겠어요? 그냥 아무거나 마음대로 막 해보고 싶지 않아요. 길도 마음대로 건너보고 어디 가고 싶으면 가보고 별걸 다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제약을 주고 손해를 주기 때문에 법으로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거라고. 워낙 우리는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중독은 마약도 있을 수 있고 알코올도 있고 심지어 정신적인, 그러니까 도박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중독입니다. 중독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그대로 가운데 중자에다가 독독자입니다. 이 독 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포이즌 안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게, 그게 중독되어 있다, 어딕션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받은 자극을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중독은 더 강한 것을 요구해요. 첫 번째, 중독은 내가 한번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마약이든지 알코올이든지 도박이든지 간에 처음에 한번 뭘 갖다 딱 느꼈으면은 그 정도의 것만 있으면은 다음에 좋은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강한 자극을 내 몸에서 요구해요. 두 번째, 이게 약물이나 그것에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의 자극을 받으려면 더 많은 약물을 써야 돼. 그러니까 약이 점점 더 커져야 돼요. 세 번째, 끊으면 금단 현상이 와가지고 못 견딥니다. 이게 중독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는 사람 중에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도박에 중독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애틀랜타 시티, 우린 몰랐었어요. 그런데 애틀랜타 시티 A시에 가가지고 도박을 크게 해가지고 몇십만 불을 날렸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건전한 좋은 사람이었는데, 참 좋았어요.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부가 이혼하게 되고 자녀하고 떨어져 살게 되고,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동영상에 보니까 라스베가스에 그 지하에 그 시궁창 같은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 수천 명, 한 1,000명 정도가 살고 있대요. 아마 물은 흐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지하 도시라고 해가지고 낮에는 호텔 위쪽에는 화려한 그게 있는 그 밑에 배수구 같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 처음에 라스베가스 그 도박에 와가지고 돈을 재밌게 해가지고 돈 처음에 많이 따고 이러던 사람이 돈을 잃으니까 내가 따서 들어가야지 라고 점점 하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천 하나 쳐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침대 어디서 주워가지고 거기서 사는 사람이 1,000명, 2,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못 빠져나와요. 자기는 낮에는 여기저기
이렇게 뭐 구걸한다든지 폐품 같은 거 주워가지고 어디 가서 주워가지고 먹을 거 끼니 해결하고 돈 벌면 따겠다고 가는 거예요. 또 이러면서 그 생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천국 생활인 줄 알지만, 자기는 희망에 부푸는 줄 알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옥 생활이에요. 구원은 뭐냐? 그 사람에게 돈을 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100불 200불 줘가지고 그냥 마음껏 그거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자유, 가서 동전 바꿔가지고 마음대로 땡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도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오히려 더 밝은 세상에 도박 같은 건 아예 지긋지긋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자유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자유, 사탄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자유,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은 벗어나는 자유, 그래서 내 죄의 본성을 마음껏 한번 해보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유,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케 하신 것은 뭐냐? 이 세 가지: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구원으로부터 탈락될 것 같은 이 삶에서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오늘도 내게 사망을 가져다주는 죄와 사탄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자, 1절에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들, 그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고,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과 전체에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시 왕노릇하며 회복할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건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될 거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거냐, 이 문제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 앞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리셨으니 나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못 박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을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같이 부르려고 할 때에 찬양을 부르면서 가사가 너무 추상적이어가지고, 이게 아름다워요. 추상적이면 아름다워요. 근데 문학적이면 아름다운데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내용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 불러도 그게 그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명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가사를 쓰면 너무 가사 내용이 선명해. 나는 빈틈, 다른 생각, 다른 여지를 줄 만한 내용을 안 하고, 십자가는 뭐냐? 나의 주인됨을 못 받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정말 이런 것들을 계속 거기에다가 자꾸만 넣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찬양이 안 되고 새마을 노래같이 이게 가사가 너무 선명하다 보니까 이게 문학적이고 아름답고 좀 예쁘고 참 이런 게 안 생기고, 자꾸만 이제 이게 그 한계가, 거기서 내가 어떻게 그 사이에 사람들이 좀 자꾸 이쁘다고, 참 이거 부르고 싶다고 이렇게 부르게 만들까, 근데 내용은 숨기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할까, 그 사이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똑같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여러분, 제 후배, 이번에 우리 후배가 와가지고 어른 얘기하다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후배들 중에서 여러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문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1만 시간이라고 합니다. 1만 시간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그럼 주일까지 포함해서 20시간입니다. 21시간인데 20시간 곱하기 10년,
토요일, 일요일도 빼먹지 말고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일주일 한 번도 공휴일 빼지 않고 해야 1만 시간이 도달합니다. 그래야 사람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 그래도 전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문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거의 30년이 다 돼가다 보니까 아니 우리 후배들 중에서 대단한 전문가들이 많이 생겼어요. 깜짝 놀랄 전문가들이. 아니 하나는 이스라엘 선교사로 가가지고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더니 이제 히브리어 강의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아주 히브리어 강의하는 그 목사님이 돼가지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아무개 히브리어 하면은 동영상이 쫙 떠 있는 그런 후배도 하나 있어요. 동문과 졸업한 후배는 졸업하자마자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목수가 됐어요. 그 부모님이 뭐 그런 목수 쪽에 어떤 그런 쪽이 있어가지고 아예 그냥 나는 이 목수로 간다 해가지고 뭐 도편수라는 게 돼가지고 지금 한옥을 짓는데 아주 그냥 그 이름 갖다 대면 또 굉장한 또 도사가 된 전문가가 됐어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여러분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정말 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여기에 주님께서 몰아가셔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갑니다. 저는요, 이 진리 외에는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한 사람의 어떤 이 성격 이상자의 독특한 막 어떤 거기에 집착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눈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의 사복음서가 다 이해가 돼요. 그 복음으로 신약 교회를 보니까 바울의 메시지와 신약 서신서가 다 이해가 돼요. 그 복음으로 구약을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에 보니까 이제는 신약의 구약의 하나님 나라, 이제 우리가 다음번부터 또 하나님 나라 왕들 얘기할 텐데 그 얘기가 이해되고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입문할 때 들어가는 아이들의 초보가 아니라 이게요 모든 거예요. 이걸 알면 기독교가 다 보이고 이걸 모르면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기독교 교양을 쌓는 겁니다. 바울이 가슴 터지게 얘기하는 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 누가 와가지고 할례와 율법을 지켜라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혹 해가지고 글로 넘어가는 게, 바울이 가슴 터지며 얘기합니다. 지금 12절까지 읽은 본문 중에서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글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자다,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 사람들은 스스로 배워버려라, 막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보자고요. 그것 아닌 진리들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되어서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딱 잘라보면은 십자가와 부활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도 많아요. 달콤한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얘기도 있고, 또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얘기도 있고, 위로하는 얘기도 있고, 성경 전체에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하나님 백성 됨을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그것을 봐도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제법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너무 대단한 탁월한 능력 있는,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실제 그런 문학적 상상력이 대단하시다,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다라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똑같은 본문인데 그 본문을 가지고 기상천외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멋있는 설교를 사람들에게 할 수 있어요. 십자가 설교라고 해도, 십자가 복음이라고 해도.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한국에 갔다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수천 명이었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딱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같이 뭐 기본적인 이런 거 안 하고요. 딱 여러분 여자친구한테 선물 줄 때 뭐 줍니까? 딱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니까 쫑긋하죠. 여러분 시시하게 찌질하게 뭐 짝퉁 그런 핸드백 주지 말고 진짜 갖다 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끌어나가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러면서 뭐 로마서 어떻게 그때 로마서를 했는데 쭉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 들으면서 이야 정말 말씀 잘한다. 대학생들이 넋놓고 보겠구나. 완전 대학생 얘기를 하니까 대학생 용어로 뭐 명품 핸드백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얘기들 막 그런 거 얘기하니까. 근데 제가 나오면서 근데 로마서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본문은 그거 얘기하는 것 같지 않은데 야 근데도 다른 수많은 똑똑한 거기에는 고시 패스에서 앉아있는 애들도 있어요. 거기에는. 근데도 앉아가지고 지루하지 않게 그냥 딱 사로잡는 거 보면 여러분요 제가 왜 오늘 찬양을 부를 때 거친 주의 십자가 부른지 아세요? 예수 이 복음 십자가 얘기는 거친 십자가예요. 십자가 보면 거칠어요. 이게요 들으면 결국은 어떤 얘기냐, 이걸 직설적으로 말하든지 아니면 조금 돌려가지고 약간 간접적으로 말하든지 간에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마지막 성경의 이 복음 메시지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해요. 너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죽음을 선언할 거냐, 아니면 여전히 네가 주인 돼서 살아갈 거냐. 처음부터 세게 그냥 혼내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좀 그래도 그냥 겁나지 않게, 사람들이 놀래지 않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아니면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위로를 받고 아무리 힘을 얻고 해도 결국 컨녕 기독교 교양 쌓는 거예요. 지식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에 가서 너 나하고 상관없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런 설교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수만 명 모아놨다고 해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가르쳤나이다, 능력을 행한나이다, 십자가와 부활 아니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복음 가르친 게 그거였느냐. 근데 이게 명백한, 이 바울의 메시지 읽으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그걸 말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됨을 못 받고 못 받지 않으면 예수 안 되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내가 할 게 아니고 저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메시지니까 죽어야 할 당사자는 내가 안 돼요. 그죠? 이렇게 가르치십시오라고 해서 복음을 말하면, 그러면 그 직격탄을 맞는 사람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좀 편해요. 당장 다른 사람이 당신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지 않으면 죽어 라고 내가 가르치는 거지 내가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그건 다 트릭에 불과한 거예요. 트릭에. 진짜 결국은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만이, 이것만이 유일한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행했던 모든 일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모든 것들도 지나고 보면 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고, 그게 전혀 나쁜 짓이었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셨던 모든 일들은 내가 한 일이 아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메시지는 한 번은 통과를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한 번은 통과를 해야 돼요. 이게 좀 정말 거칠어요. 거칠어. 바울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제가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신약의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풍성하게 나갑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그 뼈대와 줄기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와 못 박힌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피해 나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만 보이지 않는 쪽으로 저쪽 뒤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숨으면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러다 보면 내가 못 박히지 않으면 피곤해져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열심히 저렇게 그러실까, 안 박히면 처음에는 무관심해지다가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아. 맨날 죽으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무관심해지고 처음에는 지루하다가 느껴지다가 나중에는 재미없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화가 나요. 자꾸 죽으라고 하니까. 근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면서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우리 모두 동참하고 그때서부터 구약의 창세기가 열리고 모든 것이 열리고 신약의 모든 것이 열려요. 여러분, 이 진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걸 놔두고 다시 딴 데 눈 돌리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지금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한번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은 정통 유태인들, 히브리인들이 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와서 우리 할례 행하자 딱 얘기를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메인스트림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 심지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유대인 사도들조차도 그 사람들도 다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말고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컴플렉스가 뭡니까? 자기들은 그런 거 안 받아봤거든요. 자기들은 그리고 그런 율법을 실제로 지켜보질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대다수의 사도들과 이런 사람들은 딱 자세가 벌써 율법 잘 지킴이라고 이렇게 이마에 써 있잖아요. 얼굴에 벌써 율법같이 딱 생겨가지고 벌써 틀이 딱 박혀 있고 벌써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컴플렉스 있는데, 할례를 행하는 것은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도 솔깃한, 나도 그들과 동급이 될 수 있고 나도 그들 속에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 어떤 프라이드를 줄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메인스트림처럼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동영상 한번 딱 쳐보니까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게 좋아요. 좋은 분들이. 근데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아. 그리고 개혁교회라고 표시되어져 있는 조그만한 어떤, 오직 우리는 뭐 사람들 숫자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 하라고 하는, 여기 클릭수가 작아. 다른데 뭐 몇천, 몇만 뭐 이런 데는 그런 거 없어요.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 일으키고 아니면 뭐 하는 데는 결국은 뭐냐?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종의 멍에로 돌아가려고 하는 듯한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버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이 달콤하게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쪽으로 눈 돌리지 마세요.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모든 것을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슴 터지며 얘기합니다. 정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000년 기독교는 이것을 믿었고 이래야만 생명이 있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기독교라고 이름 붙여진 어떤 캐터고리 속에 안에서 다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해나가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쪽으로 나가도 가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그것. 두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하지 않는 다른 좋은 메시지들 또는 다른 좋은 어떤 그런 것들 속에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뺏길까봐.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오늘 장로님 나오셔서 또 얘기하시겠지만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좋은 지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교회 안의 사역들이,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름답게 된다면, 또 우리 놀러도 갑니다. 또 이번에 또 아주 재밌게 놀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되어지는 거라. 여러분,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유를 누리자. 다음 시간에는 그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를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리는 자유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어야만, 하나님의 자녀야만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진노의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자유함.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 싫어해서 날 버리는 게 아닌가? 부모와 자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무한한 안심, 이거는 방종으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뭐냐? 안심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인격적인 내 신앙생활과 내 삶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주님은 나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자녀는 종이 아닙니다.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종은 행한 대로, 내가 한 대로 조금 잘못하면 당장 얘기합니다. 너 이거 왜 잘못했지? 잘하면 칭찬이 오지만 조금 잘못하면 혼이 납니다. 자녀는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위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의 두려움,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이거는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두려움의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1세기에 바로 이 초대교회 현장은 다시 율법의 이 종교 행위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내가 거룩해짐으로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는 거룩함을 만들어내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하는 모든 행위 종교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쪽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곳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못 박히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으로 좌정하여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구원 방법론에 관한 치열한 싸움터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차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가 아닌 우리의 행한 공로대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행위 종교로 돌아가는 그런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자녀로서의 무한한 자유를, 그 풍성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그 자유를 성도를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